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까지만 잘 알고 저도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이 태도가 어떠냐 그러면 뭐 어떤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 그 하나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더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것은 또 뭐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22편 22절에서 31절은 전반부 1절에서 21절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는 이와 같은 너무나 이질적이잖아요. 너무나 이질적인 이와 같은 내용에 시 한 편 안에서 너무나 이질적인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으며 또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요? 전반부는 보면서 이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통으로 보였고 그 후반부부터는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형제에서 회중에서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야곱의 모든 자손에서 이제 큰 회중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또 모든 족속에서 모든 나라에서 또 미래의 후손과 태어날 백성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걸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요 시편 안에도 교회가 담겨 있다는 걸 듣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보이죠? 네. 그전에는 안 보였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깨닫는 것이 목사는 전념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전혀 이 시편에서 교회가 나온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시편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자, 시편은 첫째로 주제가요. 주제가 율법과 왕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다. 왕. 이 왕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편 19편에 나왔어요.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례는 그러면서 전부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율법이 있습니다. 뭐 십계명 같은 그 법이 아니에요. 율법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게 토라라고 했죠. 토라를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과 왕이다. 왕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지만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갖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일본 같은 데도 천황 있잖아요. 천황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그 태양의 아들이에요. 저 근동에 있는 저런 신들 보면 바알 같은 것도 신이에요. 태양신. 그 신의 아들이니까. 그 신의 아들이 영웅들, 인간 영웅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왕은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거는 어떻게 그 출생신화를 만드냐면 백두산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백두혈통은 다른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출생신화가 있어요. 출생신화가 있어요. 그게 고대로부터 오던 어떤 태양신 숭배와 얘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탄생 날이 4월 15일 태양절, 태양절. 이름도 그 태양일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본 구조가요. 구조가 인류 역사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자,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신약 성경의 제일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와 같은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가지는 울림이 얼마나 큰지. 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소원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이 소리가 여기서 울려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성경 신약 구약을 같이 이야기해서는 계속 영적인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영적으로 쫙 뒤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 신약과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메아리예요. 메아리로 오는 거예요. 저 앞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누군가 소리쳤는데 그것이 이제 메아리 치면서 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이 소리를 불렀던 곳이 어디고 언제였을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또 좀 더 건조하면요. 좀 더 건조하면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 같은 씨입니다. 후손 가는 씨입니다. 짜라 가는데 짜라 같은 히브리어로 짜라 씨입니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씨죠. 그 다음에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쫙 계속 말씀하던 그 다윗의 후손에서 왕조잖아요. 왕조. 유다 왕조잖아요. 유다 왕조. 근데 유다 왕조는 시드기야로 끝이 나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눈이 뽑히는데 시드기야로 끝이 나요. 이거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전부 다윗 혈통이 다윗 혈통. 솔로몬 혈통. 하나님의 아들, 자, 왕이죠. 왕.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복음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이 시편은 모든 것이 율법과 왕 이 자체가 전부 가리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는 그 말씀요. 저는 과거에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하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로 올 것이고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막 흩어지는 그 말씀을 가리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봤는데 시편 23편까지 보면 23편 전체가 다 이걸 가르쳐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꿈도 이런 내용이 있을 줄 꿈도 꾸지 못했어요. 시편 안에서도 운율이 있고 그 안에도 뭐 참 위로되는 말씀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본질은 뭐냐? 본질은 율법과 왕인데 율법과 왕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요 반드시 연결해서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냥 구원하러 왔다 그러죠.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죠.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거듭남. 출생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얻습니다. 이 과정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복음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 쭉 얘기를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죠. 지금 이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지금 3년 반 공생에 십자가 이전의 공생에 때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때 부활한 그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성경을 가르쳐 뭘 가르쳐? 이걸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했던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 것은 우리가요, 이 이야기들이 쫙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자이는 양떼처럼 지금 실망하고 길을 가고 있을 때 24장 27절 예수님께서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야,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요거는 엠마오 가는 제자였고, 자 44절에서는 거의 이 11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내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성경이 이때 깨달아졌습니다. 제자들 성경 못 깨달았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구원자로만 알고 있는 구원자. 우리의 알미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면서 예수는 선생이에요. 선생. 성경 선생님, 성경 선생님.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쳐준 성경 해석의 기준입니다. 기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 선생님으로부터 그 직계 제자들이 12제자들 그리고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들어가죠.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제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 여기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12제자들이 11제자죠. 11제자들이 지금 저때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능력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버렸어요. 그야말로 컴퓨터에다가 막 프로그램 칩을 그 안에 내장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막 공부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직감하고 그 다음에 실제 능력으로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한 이 부분이 성경 해석의 모든 기본입니다. 이 부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부족한 아닙니다. 성경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쳤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배우는 제자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성경 학생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40일이 지나고 열흘 후에 성천하셔서 그야말로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강림했고 그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한 뜻을 한번 봅시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위한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완전한 목적, 구원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때 이제 교회 속에 성령이 돌고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소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연합.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뜻없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언제?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이 자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날 백성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까지 여기 다 포함된다. 태어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사건은 이와 같은 신비를 이루고 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 사람을 들어오셨어.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라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걸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가?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걸 세워가지고 아내로 삼자. 신부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그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그와 같은 통치자들로서 이게 성경의 이 신약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구원을 강조하고 이러면서도 개인의 몸으로 개인이 아니고 교회예요. 지금 오늘 시편을 보세요. 개인으로 출발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1절에서 21절 지금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전부 형제, 회중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후손들, 태어날 백성들까지 복수, 완전 복수입니다. 제가 지금 시편 22편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시편 16편 할 때 시편 16편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시편 16편을 사도 베드로가 해석했잖아요. 해석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나의 모든 즐거움은 너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헵시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시편 16편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마치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듯이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면서도 한 몸이듯이 한 몸이지. 교회와 그리스도는 둘이면서도 한 몸을 이루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와 같은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 가진 분들 한 107쪽으로 배웠어요. 107쪽.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고린도전서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지금 산돌교회 원래 이 10주년을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감동으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게 내가 청년 시절부터 가졌던 그 꿈이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도록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퍼부어주는 거예요. 자, 107쪽 할게요. 107쪽 오른편에 보면 4번 제목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는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주님이 그 계획하신 그 교회, 그 설계도가 아니. 자, 거기에 보시면은 거룩한 교회 하나님 성전 신자들의 잘못된 행태 배후에는 교회다움에 대한 무지가 자리한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방금 확인했잖아요. 구원만 가지고 있지 구원의 목적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깊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가 정말 내 말대로 지금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가?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맞는가?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연결돼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신약에서는 시편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2장 6절 보시죠. 2장 6절 보면은 우리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할 영광과 존귀로 가르시고 만물을 가려 복종하셨다. 시편 8편이 인용이 되고요. 자, 여기가 아니고요. 다시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자, 시편 22편 22절과 같은 말. 이거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시편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 그랬죠.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 형제들이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 회중이 교회거든. 회중이 교회입니다. Congregation. 이 교회예요, 교회. 철치보다도 저는 철치보다도 이 단어가 교회에 이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거의 이제 인용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발표해야 돼요. 회중이에요, 회중. 교회는 회중입니다. Congregation.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다시 이 시편하고 연결해 이걸 보면서 그야말로 놀라나 자빠졌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지 우리는 앞으로요 어슴푸레하게 성경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확실한 의미예요. 확실한. 이 말씀을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딱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한데 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는가? 왜 가지고 형제가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왜 이 교회를 형제라고 말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되어야 됐어요. 형제가 되어야 돼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은 그 이 고난의 길을 겪었어요. 그래서 대속할 수 있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도 설명할 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가 설계도를 보듯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살필 시간이 없고요. 자, 갑자기 주님께서 시편 22편 20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갑시다.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이 어떻게 먼저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와 적용이 되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20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내 형제라고 말해요. 내 형제. 나의 형제들. 요거는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자들이었지 형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28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이때 부활하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연결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 11절 자,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개미가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경상도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성도들 이게 어떠냐?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라.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에서 나왔어. 그리스도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극할 정도로 기쁨으로 그를 보고 감탄의 시를 하고 My delight in her 나의 모든 기쁨은 그녀에게 있도다. 그 교회에게 있도다 하던 그 기쁨으로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이 시편 22편은요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시편 16편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6편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죠. 16편 3절 16편 3절에서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이렇게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가? 이유를 알겠잖아요. 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찬송하며 기뻐했듯이 주님이 왜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고 교회를 형제라 부르고 존귀한 자라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자,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22편은요, 22편 2절, 22절부터 마지막 30절은 부활의 주님. 그 21절 전반부와 후반부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간격이에요. 거기가 이 경첩 같아요. 경첩. 쫙, 그 21편 전반부 후반부를 중심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전반부는 십자가의 죽음, 후반부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점점 커져갑니다. 25절의 큰 회중 가운데 그 다음에 27절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28절 우리 같이 시편 22편 28시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주의 주, 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물이 그로부터 임했고 그에게로 돌아간 만주의 주 하나님.
당대뿐만 아니라 30절의 후손들 대대 31절에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이잖아요. 시편 22편에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탄생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교회가 목적이고 이 교회가 교회에 닿아지는 것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가장 쉽고 잘 풀어서 말씀하신 분이 워치만니 우리가 이번에 사경회 때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의 성경 해석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저 궁극적으로 저 새 예루살렘 성까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부분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시편을 공부했는데 히브리서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달아졌어요.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교회가 이 교훈을 따라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가며 지체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요, 교회는 그냥 사회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가 뭔지 가장 모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교회들은 그야말로 설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제일 지금 설계도와 다른 모습, 막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 역사를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구원받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반쪽짜리. 시편 똑같잖아요. 시편 전반부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부활과 그로 인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약이 신약을 깨우치는데 신약이 또한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역할하면서 66번의 성경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쫙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교회, 산돌교회가 그냥 대구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부부를 비교해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쫙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쫙 설명한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자기 앞에 아담 앞에 쫙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행진하듯이 데리고 돌아잖아요. 쫙 했더니 와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까. 그 아담 이야기도 궁극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제 산돌교회 1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차세대들이 그 기초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그 모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듯이 그 일을 해야 될 현실적인 책임 같은 것도 그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